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이 아침에도 주님의 귀하신 은혜와 능력이 모든 분들과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아침 만나를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영적으로 살 수 있는 영적 만나를 이 아침에 내려주시고 또 저희들 풍성하게 그 만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의 생명을 지켜주신 것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4절로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로 8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디모데전서 2장 4절로 8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특별히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이 담겨져 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에게 깊은 영적인 교훈을 주는 귀한 말씀이라고 분명히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4절부터 있는 말씀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 그대로죠. 이것은 하나님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의지를 증거합니다. 그 의지는 그분이 주신 율법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라고 선포하시고 주장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의 의지가 사람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적극적 의지는 그분은 만세전에 자기 백성을 구원의 계획 속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구원의 계획을 설정하시고 그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섭리 속에서 모든 이들이 개인적 의지를 통해서 십자가를 매는 믿음의 선택을 통해 구원에 이르도록 구원의 섭리를 예정하신 것입니다. 각 개인의 구원을 예정한 것이 아니라 구원의 섭리, 구원의 원리,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도리를 예정하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받도록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인간을 향한 의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러기에 죄로 인하여 파괴된 모든 인간의 인성이 다시금 회복되어 그들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도 저도 구원받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십자가를 통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또한 아울러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 여러분과 저를 또한 하나님은
목적을 주시고 사용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원문에는 인의이라는 말이 나와서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의 이유를 반복하는데요. 즉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뿐이시므로 우리는 아무쪼록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택한 모든 사람들이 되어서 그 구원의 섭리 속에서 택한 자가 되어서 다 구원 얻기 위하여 기도해야 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진리는 구약이나 신약에서 공통적으로 밝힌 계시된 진리입니다.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뿐이십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중보자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크신 대제사장께서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을 때 자기의 희생 제물을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죄를 위하여 온전한 속죄가 이루어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언자시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시며 중보자이십니다. 그분은 그러므로 우리의 현재 위치에서는 성소의 바깥들에서 복스러운 소망을 기다리고 바라보면서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와 같습니다. 이 복스러운 소망은 우리의 주님이시요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스럽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분리되었던 모든 관계를 이으시는 것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신 것입니다. 여기 이중의 대표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리스도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대표자시요 하나님께 대한 또한 인간의 대표자십니다. 그분은 사람의 대속자와 보증인으로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회개하고 돌아와 충성하는 사람들을 모두 다 온전히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의를 인하여 그는 사람을 바로 구원의 자리에 갖다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이 되셨습니다. 그분이 죄 없는 그분의 귀한 생명을 주사 영원한 파멸에서 죄 많은 인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이는 온 인류에 있는 인간들이 그분을 믿음으로써 하나님 보좌 앞에서 죄 없는 자로 서게 하려 하신 것이라는 것. 그런데 왜 중보자가 한 분이십니까?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보증을 서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과 동등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신성도 가지셨고 인성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만이 우리의 중보자이신 것입니다. 자, 6절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속전이라는 말은 대속물과 같은 뜻으로 죄값을 의미합니다. 여기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다 라는 말씀은 정한 때에 증거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오실 때 바로 그 때를 통해서 예표적으로 예언적으로 암시적으로 증거된 그 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 때 구약의 예언을 통해서 나타났던 그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이제 실체가 되시는 예수께서 사람의 본질을 취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실제로 지불하셨습니다. 그분은 구약성경의 예표와 예언을 다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다는 표현은 이것은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신을 그 사람들의 죄값으로 십자가에 달려 희생제물로 자신을 내놓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속죄의 죄값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때가 이르렀을 때 그 속죄의 죄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그 놀라우신 구원의 섭리를 통해, 구원의 길을 통해, 십자가의 길을 통해 구원하셨다고 하는 사실, 이 아침에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요? 자,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우심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여기 이를 위하여라는 말은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로 죽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속전을 지불하시고 구원하신 그 모든 것, 복음,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실, 이것입니다. 이것을 전파하는 자로 내가 세움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전파하는 자란 말은 선포자와 설교자와 전도자를 말합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대속의 진리에 대한 것입니다. 특히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 이 진리와 믿음의 도를 증거하고 가르치는 사도와 교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대로의 그 진리. 이사야 52장 8절의 배경을 통해서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의 방법에 따라 진리를 가르치면 당연히 이루어져야 할 완전한 조화를 얻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를 가르치면 우리는 크고 진실하신 교육자이신 그분의 정신으로 진리를 가르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을 갖거나 자기 의견을 고집하지 않고 눈과 눈을 마주 볼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르치면서 예수께서 우리를 도우사 그분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가르치게 하실 것을 믿으면 그 진리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질 것인가 매우 중요합니다. 진리는 그 진리 자체에 집중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간적인 관점과 인간적인 이해와 해석으로 이리저리 왜곡시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귀한 진리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전달자로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세우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 또한 이 귀한 진리를 나누고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귀한 진리들을 증거하고 나누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8절의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각처라는 말은 기도를 위해 일정한 장소, 더 나은 장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곳에서나 기도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에서도, 들에서도, 예배당에서도, 집의 골방에서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언제, 어느 곳에서
하나님께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장소나 시간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일이 장소나 시간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데이케어 센터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디서나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단지 기도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여기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는 분노와 다툼이 없어야 하며 우리의 손이 거룩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 까닭없이 혹은 이 부당하게 누구를 원망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찌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습니까?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죄를 품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의 손이 남을 해치는 악독한 손 또는 하나님 앞에 더러운 음란한 손이라면 어떻게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손을 들어, 거룩함이란 내 죄를 하나님께 내려놓을 때 회개를 통하여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바로 그런 귀한 영적 경험들을 이루도록 하는 것,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이 우리가 어떠한 구원을 이루게 되었으며 또 우리에게 그 귀한 구원의 복음이 그리스도께서 때가 이르심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진 복음이요, 또 그 복음을 우리는 증거하기 위하여 세움받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아침에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복음을 증거하며 살 때 그 귀한 능력의 경험들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아침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들, 성도들,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분노와 다툼이 없는 마음으로 어느 곳에서나 어느 때이든지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은 여러분들 아침 새벽에 일어나서 어떠한 죄도 지금 짓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정결한 마음으로 이 아침에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이루시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현재 많은 아픈 분들이 계시지요. 여러분들 그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저희의 거룩한 손을 들어 주님께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위하여 그 놀라우신 구원을 이루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곤고한 모든 주의 자녀들에게 생명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